지난주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이라는 말을 붙여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면 참 복음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도 우리가 복음하면 하나거든요. 그냥 복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는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구별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목을 참 복음 외에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 비슷한 사입이 다른 복음이 있었죠. 8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헛된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요.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성도들을 보지도 않았지만 복음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쓴 편지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금하는 그러한 이제 말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움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사실은 복음이라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지만 다른 복음, 복음 아닌 것 그것을 누군가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복음, 참 복음 외에 어떠한 것도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복음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 이것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참 복음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이 복음이 약화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강단에서의 복음 설교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그 하나의 원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 성도 아닌 일반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의 그 원리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의 말씀으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것들을 접목시켜서 그냥 적당히 버무려서 함께 어우러지는 여기에서 참 복음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 사상들이 워낙 교회 가까이에 접근해 있는데 그것들의 유입을 방치하는 경우에 참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이제 14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성경 외에 사람이 만든 신앙적 규례들, 전통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하게 되어지는 무의식적인 행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개개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게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참 복음이 희석되거나 약화되어지거나 변질이나 또는 왜곡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두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는 율법주의고 또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왜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것이죠. 율법주의가 뭐냐? 주의라고 하면 어떤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데, 그 율법을 최고로 알고 신봉하는 이념, 이것을 율법주의라 아주 단순하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율법을 최고로 알고 신봉하고 있는 그런 율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먼저 음식법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할 때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음식법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마시면 안 되고, 이러한 규례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 때, 그 맛본다는 말은 이제 음식법과 관련되어진 것이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정결법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어떤 것은 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는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규례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정결법, 또는 절기법이 있습니다. 다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뒤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해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과 같은 날에 관련되어진 규례들이 율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인으로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 의식,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러한 율법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자꾸 이러한 율법들을 더하여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글쎄 구원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법도 지켜야 돼, 정결법도 지켜야 돼, 이런 날들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혼란이 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율법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여기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몸에 대한 이제 그림자라는 건데, 이 몸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제 몸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substan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본질, 실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림자를 붙들 거야, 아니면 실체를 붙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림자를 만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너희들 미련하게 자꾸 그림자 만질 거니?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 사라지는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실체를 붙잡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율법들에 대하여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빛 아래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법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는데,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인데요 혼인을 금하고 그거 이제 빼고 그 뒤를 보시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이래서 부정한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이런 것들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에 대한 규례들은 어떨까요? 절기법에 대한 교훈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인데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도 여전히 이런 날은 지켜야 돼, 저런 날 지켜야 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헛되게 될까 참으로 두렵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교훈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더 이상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라. 이것이 참 복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의식법들이 많았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가톨릭은 칠성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는 2개의 성례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우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칠성례라 해서, 예를 들어 결혼, 죽는 거,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한 예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천사를 숭배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이 율법주의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하나가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에 가혹한 형벌을 가해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에 이른다 하는 이런 개념이 금욕주의인데, 이 중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나겠다 하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또는 먹는 거 안 먹고 자는 거 안 자면서 그렇게 고행을 통하여서 거룩에 이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동일하게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비텐베르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막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답을 못 얻잖아요. 결국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답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것이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복음 아닌 무엇을 지키는 것으로서 신앙함을 대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형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을 결정 지어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면 구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어느 정도 하면 좀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잘 못 지키면 아직 먼 사람, 아예 못 지키면 너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형식,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정도를 매겼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율법주의는 더 이상 복음 앞에서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만 획득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써 영적인 충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버린다라고 할 때 혹시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 복음은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의 배격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카테고리화 시키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의식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의식, 예식에 관련되어진 것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국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국가의 존속을 위하여 주신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윤리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에 관련되어진 법들이 있는데, 이 큰 세 개의 카테고리 가운데에서 의식법과 국가법은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 의식법과 국가법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의미와 정신을 발췌해서 그것들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법은 훨씬 더 강화가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윤리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훨씬 강화되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참 복음은 율법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라 하여서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면서 강화되어진 윤리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이단 사상을 보면 이제 신비주의인데요. 제가 율법주의를 간략하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율법을 책으로 알고 신봉하는 이념이다. 그러면 신비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들, 이러한 것을 최고로 알고 그것을 신봉하는 이념이 신비주의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한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여기 보면 천사 숭배가 나오죠. 천사 숭배.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 신비주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훌륭한 일을 해주는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천사 숭배예요. 유대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조차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빛 아래에 들어와 있었던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천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설명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 천사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8절인데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그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려고 할 때에 발벗고 나서서 만류한 사람이 다름 아닌 천사예요. 천사가 야 아니야,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다.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만큼이나 그 사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천사는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지 중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18절을 보시게 되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꾸며낸 겸손은 뭘까? 천사 숭배와 관련해서 볼 때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겸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감히 이렇게 천한 인간이 어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야 하는 것이 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죠. 거짓된 겸손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빙자한 비웃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표현으로서 꾸며낸 겸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신비주의에 대해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시 18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돼 있잖아요. 본 것에 의지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천사 숭배와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천사 숭배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라고 하는 말의 해석을,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 것에 의지하여 라고 할 때 뭘 봤다는 이야기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숭배할까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광경을 보는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는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과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비주의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경계하느냐?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사람은, 이런 영적인 체험에 의지하는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 몸을 통제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몸에게 지시를 하여서 몸이 이행을 할 때 건강한 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1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몸된 교회가 이행할 때에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에 의지하여서 영적 충만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것이 곧 신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참 복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붙드는 자이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대장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 경험, 체험들을 대장 삼아, 우두머리 삼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은 참복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누구보다도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긴 합니다만 같이 말씀을 제가 쭉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삼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만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혹시라도 나의 많은 영적인 체험들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자고하여질까, 교만하여 그것들을 자랑할까, 하나님이 제어 장치를 주셨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해서 그가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 핍박들, 약해진 것들, 힘든 것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왜? 그 약함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약한 나를 들어서 복음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하고는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조그마한 어떤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참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은 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만 한 10여 년, 20여 년 전쯤에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그 신비주의 운동 하나가 있었죠.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까르르 웃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밀어가지고 그냥 쓰러지면서 입신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을 흉내를 내고 했습니까? 집회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렇게 쓰러지고 입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작은가? 이렇게 스스로 위축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잖아요. 이러한 신비주의로 인하여서 참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충만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들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지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식상한 거예요. 좀 더 새로운 거 없을까? 눈에 보이는 색다른 거 없을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나도 좀 방언을 해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예언을 해봤으면 좋겠고, 나도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뭔가 색다른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다가오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자신이 죄인 되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보다 내가 사사로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신앙인 양 착각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가 우리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대체하는 그 무엇이나, 복음을 축소시키는 그 무엇이나, 아니면 복음에 더하는 그 무엇이나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복음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